귀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우리 서로 문안하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이제 올라와서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한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행복한 주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속에 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은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지 주님의 은총의 복을 내가 다 받고 그 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면서 이 성일을 보내는 것이지 하는 새삼 이렇게 깨달음 또 마음의 다짐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함께 보내시는 동안 이날 주의 성일을 보내게 되는데 예배하며 찬미드리며 나아가는데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성일 함께 보내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8글자인데요. 여기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떠와서 덕업일신에서 신자를 따고요. 망나사방에서 라자를 따와서 신라가 약 302년경에 자기들 이제 국호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증왕 때였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덕스러운 이 귀한 일들이 매일같이 새로워지면 일신이라는 말은 새롭게 된단 말이잖아요. 매일 새로워지면 이게 망나사방, 사방 전체를 동서남북 전체를 망라해서 다 이 덕이 펼쳐져 나간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라는 말이 덕업일신 망나사방. 이 말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보이는 곳, 네가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삶의 어떤 공간 스페이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이 날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복된 날로 채워져 간다. 두루사방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이 참 좋아요.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밟는 것,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복되게 살겠다 하신 그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저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이 땅에 우린 같은 공간을 살아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복되게 그 생명을 지켜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모든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한 번씩 고백하는 때가 있는데 I'm so happy. 저는 참 행복하다, 좋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학교가 이렇게 이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자녀를 보내기 좋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학세권이라고, 학세권, 거기 좋은 학교가 있다. 거기 세자를 쓰더라고. 이게 어떤 세력, 기세할 때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학교의 기세가 형성이 되었다, 학세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저기 지하철이 걸어서 한 3분 5분 거리에 있으면 거기를 뭐라 그러던가요? 거기 안 살아보셨죠? 그걸 이제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그래서 3분 내에 걸어서 지하철 갈 수 있으면 뭐 더블 역세권, 지하철역이 2개 있으면 더블 역세권, 이 아파트 값도 막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참 좋아요. 최근에 우리 만민교에서 가까운 곳에 서대구역이 생겼습니다. 서대구역. 그건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캐세권. 이 KT 역사가 생겼으니까 아니 참 좋아요. 제가 한 번씩 걸어서 산책을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곤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어버이날 되었다고 역 그 대합실 안에 꽃집이 생겼다. 꽃집 만들어 놓은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거기 서서 한참 꽃들을 보고 왔다니까요. 야, 참 어떻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KTX 역사 안에서 그 안에 가면 대합실이, 넓은 대합실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열차들이 발 아래로 이렇게 보여요.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왔어요. 이런 거 보면 목사님 너무 뭐 연세도 안 들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차량 보시면서 또 생각하시고 또 즐기기도 하시고 하는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뒤로 올라가면요, 가까운 곳에 이현공원이 있는데, 이현공원이 이게 좋은 곳입니다. 이게 우리 만민교회에서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아마 수십억을 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제가 요즘 거기를 이렇게 한 번씩 걸어가면, 하나님 어찌 이만한 공원을 우리한테 만들어 선물로 주셨냐고. 여러분, 누가 저를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거기 지금 뒤로 가보면 그 장미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온갖 세상에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미가 지금 다 피어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물어본 제가 바보지. 아니, 좀 좋은 것도 좀 보고 다니서 맨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맨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막 주변에 좋은 것 나는 하나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눈 감고 다 다녀버리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도대체 세상에서 뭘 보고 왔냐면, 저는 만민교회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것, 저 바다도 저 하늘도 저 창공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 다 만드셔서 정말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기뻐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때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 뒤에 지금 이제 장미공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다 오늘 거기 한번 가셨다가 산책하시고 가세요. 그 장미공원을 이제 로즈 가든이라 그러잖아요. 로즈 가든. 참 좋습니다. 그럼 거기 공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또 뭐라 부를 수 있겠어요? 거기는 장세권? 아니면 로세권? 뭐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바로 뒤에 저는요, 우리 여기 옆에 보면 이 꼼지락 발전소가 생겨서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지나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옆에 저는 발전소 옆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슨 세권이라고 하냐면 꼼세권이에요. 꼼세권. 꼼지락 박물관이 서 있다. 옆에 보면 대백마트가 있으니까 대세권, 또 그 앞에 세상에 교회 마당에 현금 인출기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필요하면 현금도 뽑아서 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다 은혜거든요, 사실은. 뭐 앞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주변에 또 KTX 역사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좋아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남들이 볼 때, 아,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김씨니까 김 목사가 곁에 있으면 참 좋다. 이게 참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저를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면서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세력권이 되는, 세권이 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좋으면 그걸 뭐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김세권. 좋잖아요. 김세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세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럼 우리 뒤에 최 목사님 계시는데, 최 목사님 같이 계시면, 최 목사님 참 좋습니다 같이 계시면, 그럼 최세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 어떤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뭐 공원도 있고 뭐 옆에 마트도 있고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기쁨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곁에 있다 한들,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면, 전쟁의 세대로 들어가 버리면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처럼 그 땅은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계속 세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세권이라 불러볼까요? 그럼 그러하다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총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권세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승리하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거든요.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영국에서 좀 독특한 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삼성에서요. 삼성 갤럭시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갤럭시를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영국이 깜짝 놀라서 영국의 유수한 방송국, 공영방송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삼성한테 막 몰아붙였습니다. 막 방송마다 비판을 하고, 참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삼성 입장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그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영상이 간단해요. 별 영상이 아닙니다. 미명 새벽 2시인데요. 큰 종이 영상을 아마 나중에 찾아가서 보세요. 영상이 좋아요. 영상 괜찮습니다. 큰 건물에 있는 시계가 2시를 가리키는데, 한 흑인 여성 같아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2시에. 그리고는 귀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아마 이제 조깅을 새벽에 나가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영국은 원래 이렇게 안개가 짙은 도시니까 안개 아직 자욱한데 다니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영상을 보면 빈 버스가 이렇게 한 대 지나가고, 아마 마지막 종착점을 가는지 새벽이에요. 2시, 이른 새벽, 2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올빼미 한 마리가 같이 깨어나요. 이 여성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하늘 위에서 올빼미가 이 여성을 따라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올빼미는 원래 서양 사회에서는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해겔 철학에서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빼미가 함께 그 여자를 따라가면서 함께 그 새벽을 동행을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어떤 남자분들, 새벽을 일하는 분들이 한번 보고 그냥 인사하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요. 다른 영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되면 함께 다른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조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상이 끝이 나요. 근데 BBC에서 영국 방송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영상을 비판을 하기를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 영국의 텔레그라프나 아니면 더 가디언 같은 유명한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있는데 다 들고 일어나서 비판했습니다.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성들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은 영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것이 타전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여성들의 이제 자유를 어떤 관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유튜브에서 다 영상에서 이제 내리겠다.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없어요. 영상을 아마 전에 나갔던 좀 영상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원래 삼성이 실었던 영상 자체는 아마 사라진 거 아닌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 2시는 여성들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범죄의 시간, 위험한 시간, 죄악의 시간, 어둠의 시간인데, 여성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2시에 그렇게 달려가면 이것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영상이요, 이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영상이지, 이 문제가 있는 영상이 아니냐. 영국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4월 달에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했어요. 만약 애플이 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영국 사회가 애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오늘 오후 저녁 8시에 또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살라라고 하는 이집트 선수와 한 골 차이. 그 선수는 22골, 이 손흥민 선수는 21골. 지금 거의 영국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를 폄훼하는 일들이 그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지금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이 정도 성적을 났으면 정말 온 세상 떠들썩하들 영웅시했을 텐데, 이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뛰니까 매일같이 비판하고 매일같이 조롱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운동장 속에 일어나거든요. 삼성이 잘 하잖아요. 귀한 회사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또 전 세계 뭐 언론들이 다 일어나서 뭐 이게 비현실적이라느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비현실적인가? 아니, 비현실적인 영상이 또 어때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만드는 영상이 현실적인 영상이던가요? 광고는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각인되고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서 이걸 사거나 아니 뭐 거기에 도전을 받거나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 아니에요. 그거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이게 비현실적이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걸 내려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삼고자 하는 문제는 그것 아니라 이것입니다. 왜 새벽 2시는 범죄의 시간이어야만 하는가? 왜 새벽 2시는 어둠의 시간이어야만 하는가? 왜 이걸 어둠 속에 몰아내고 도무지 이 시간은 여성들이 달릴 수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는가 하는, 저는 거기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새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57편 말씀 속에 7절 8절 그 어간에 8절 말씀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참 좋은 제목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둡습니다. 이게 혼탁합니다. 어둠이 깊고 깊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 그냥 어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어둠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이 어둠 속에 새벽을 열어가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 나가겠다. 지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어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어내서 이 새벽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 그 다짐, 그 고백, 그 믿음이 오늘 이 시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유럽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이민 목회할 때 미국에 살아봐도 미국은요, 저녁 7시, 8시 되면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못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못 나가요. 그 시간에 나가면 이상하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가서, 저는 워낙에 밤에 좀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 성도들이 그때 미국에 있던 성도들 깜짝 놀래.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지난번 몇 해 전에 제가 인솔을 하고 우리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우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그때 아마 한 20여 분인가 저랑 같이 다녀왔더랬습니다. 그때 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리옹역에 밤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내렸는데 가이드가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저희가 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모으더니 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뭔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 한두 시간 전에 이게 테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 밖에서. 지금 아직도 그 테러 했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역 밖으로 빠져나가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행용 가방을 다 중간에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거길 뺑 둘러싸는데, 그때 가이드 가셨던 목사님 한 분과 제가 밖에서 지키고, 저 길 건너편에 버스가 서 있으니까 버스를 향해서 옆도 뒤도로 보지 말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안 그래도 가슴이 작은데 안 그래도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콩닥콩닥한, 그 제가 역 밖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어둠이 내렸는데 도시 전체가 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검은 느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프랑스는 이런 도시가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좀 씁쓸한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지나가는데 문 밖에 가서 그때 우리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 연세도 많으신데 다 저 여행용 가방 중간에 놓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확 뛰어갔잖아요. 버스까지 다 싣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6.25 때 난리도 아니다 하면,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 근데 거기가 그런 거예요. 원래 밤에는 테러 때문에, 총기 사고 때문에, 새벽에는 여성 혼자 다닐 수 없는 도시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지금 이현공원, 제가 뒤에 지금 공원을 가보면, 제가 밤에 늦은 산책을 좋아해서 10시 11시 가보면 거기에 홀로 산책하는 여성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있냐,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삼성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했으면 팔리지 않겠죠. 갤럭시가 장사가 되지 않겠지만 한국을 와보라고. 밤에도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 있다고. 아니 새벽 예배 다니잖아요. 새벽 예배 다니면 우린 다 오잖아요. 새벽 예배 때 권사님들 걸어오시지 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때 저희 어머니 평생 새벽 기도 싸우셨는데 새벽 4시 되면 혼자서 가방 메고 가방 들고 그 새벽 예배 가셨어요. 성경 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외관 제일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같이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요. 저는 외관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외관 제일교회는 새벽 예배 올 때 가방을 못 들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이 가끔씩 이상한, 다 그렇진 않아요. 얼마 이상한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가면 와서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 제일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가방 두는, 성경책 두는 공간이 다 있어서 그냥 빈손으로 오라. 왜냐하면 성경책 들고도 그거 뭐 있는 줄 알고 테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관 땅에는. 제가 그래서 외관과 대구가 멀지 않은데 문화가 그렇게 달랐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데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시간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이거든요. 지금 세상 캄캄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사울의 총은 아니겠죠. 사울의 칼에, 사울의 창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기쁨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함께 깨어 일어나자, 우리가 이 새벽을 함께 열어가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세상이 어두운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그 용산 앞에 계속 데모하는 사람들, 주야로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 용산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그래. 용산 사람들이 못 살겠다. 저기 평산마을이라고 지금 전임 대통령이 가 있는 그곳에도 밤새 영상을 음악 틀어놓고 또 대통령 그럼 누가 할 수 있겠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어나가는, 빛을 초청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창세기 보면 분이엘의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 희망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그 은총이 분이엘의 아침, 새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을 이른 아침부터 잠자야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나날이 주님 앞에 복된 시간들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축복의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 그 고백이 이른 아침부터 잠자야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몇 군데 말씀만 좀 같이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시편 57편 8절 말씀,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만민교회 부임하고 약 이제 10년 전이죠. 벌써 10여 년 전에 부임하고 나서는 그때 제 습관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커피를 좀 이렇게
생긴 거는 뚝배기인데 또 커피는 좋아해서 제가 생긴 거는 거의 저기 된장찌개잖아요. 근데 커피가 좀 이렇게 좀 익숙해져 있던 데라 커피를 좀 마시려고 7호 광장 옆에 있는 우리 7호 광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24시간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새벽 여행 마치면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새벽 시간 아직도 이런 시간에 제가 여러 날 그 경험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밤새껏 7호 광장에서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술을 마시고 커피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커피숍에서 거기서 토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마음속에 몇 병 경험하고 나서는 아침에 나는 맑은 마음에 그냥 커피 마시고 잠시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영성이 더 깊어 앉기도 하고 막 축복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아침 이런 시간인데 청년들이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좀 마음에 아픔이 왔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경기도 서울에서 조금 저 동해 강원도 쪽 나가다 보면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어요. 아침고요 수목원. 다른 말로 봐서 모닝캄이라고 부르고 모닝캄 아침에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모닝캄이라고 불렀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가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공원에 풀어놓고 아이들 또 부부는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서 산 보고 꽃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침 고요 수목원 새벽 시간 새벽 아침 이른 시간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새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제가 몇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성이 있는데 성이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이 분열롭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이 도움을 받으면 그 세계의 능력을 얻으면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받은 그 은혜가 일생 동안 걸러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아침 7시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7시 정각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7시 정각에 보내자. 요즘 그래서 목사님 시계를 보고 있다가 6시 59분 30초 전 벌써 그때부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에 보내야 되니까 7시에 딱 보내.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 우리가 지키자. 우리 3명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 되면 보내자. 지금 우리 그 카톡을 받는 교우들께서 약 18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아침 7시에 같이 말씀을 받고 그 아침에 이런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잠시 묵상을 하는 거니까 귀한 거잖아요. 열왕기하 3장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소제를 드렸다. 아침에 제사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침 우리 말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온 땅이 가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제 드리던 그 시간에 에돔 땅으로부터 물이 흘러와 온 성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 하나 소개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참 그때는 막 이게 18번이었습니다. 그때 뭐 아이들 모이면 중고등부 모이면 맨날 이 찬양밖에 안 불렀어요. 수련회 가면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다는데 수련회 가면 또 이 찬양밖에 안 불렀어요. 혹시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련회 안 가보셨습니까? 그때 찬양이 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소.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찬양밖에 없었는지 맨날 부르면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참 찾아보세요. 실로암 논산훈련소 이렇게 쳐보시면 논산훈련 믿지 않는 청년들도 그 찬양은 다 알아요. 막 어두운 밤 이렇게 찬양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도 실로암은 다 아는구나. 그 찬양이 참 좋아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 울면 새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닭이 울면 새벽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분의 영적인 시선에는 종이 쳤는데 아직도 어두운 거예요. 그럼 닭이 울었는데 새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어떤 가사를 고백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세상 어디에도 빛을 보지 못해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을 통해서 여명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참 귀한 시예요. 이 시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있는 여명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실로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실로암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닭이 운다고 해서 새벽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이 쳤다고 해서 빛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구 사회와 유럽은 시간을 반쪽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반은 죽음의 시간, 이 시간은 죄악의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 버려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깨워드리면서 모든 시간이 주님 만나는 새벽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복된 삶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고마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자. 우리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